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고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많은 사람들과 구별하면서 우리들은 거룩하고 정결하다고 스스로 자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되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내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특히 그들의 종교 생활, 신앙 생활들을 규제하고 그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교훈하며 가르치는 곳. 그래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늘 돌아보면서 그들을 규제하고 또한 잘못된 길로 가면 그들을 정죄하는 곳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그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으로서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높은 지도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가 늘 사모했고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소문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2절에 보게 되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당시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배척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투철한 자기 의에, 자기 고집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요 이 사내들인의 공회의 의원이었던 지도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 율법을 열심히 배우는 사람들은 랍비, 즉 스승을 찾아가서 그 스승 밑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 랍비들이 율법을 열심히 잘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언제라고 봤냐면 저녁 때 밤 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함께 말씀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여라고 부릅니다. 즉 선생님, 스승이여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 내면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궁금증,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는지 그걸 율법적으로 따지고 싶어서, 배우고 싶어서 니고데모는 그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합니까?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고백 속에서 니고데모가 갖고 있는 그의 출발점은 그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가 갖고 있었던 전통과 습관대로, 율법에, 즉 그의 지식적인 한계에 머물러 있어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까? 라고 그는 이성적으로 설득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내가 행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다 라고 하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강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갑자기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두 가지 의미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듭난다는 즉 다시 한 번 더 시간적으로 다시 한 번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한 번 더라고 하는 이 말을 시간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서 예수님께 뭐라고 한 번 더 질문합니까? 어떻게 어머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이 말은 다시 한번 어떤 의미가 있느냐? 두 번째로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즉 인간의 이 혈통 어느 가문이다. 그리고 사람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가운데에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사람이 거듭날 때에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그 눈으로 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는지 그것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즉 거듭나야 하는 것에 대해서 3절에 말씀하셨고 5절에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물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례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에서 가장 먼저 행한 예식이 무엇입니까? 세례 예식입니다. 세례 교육을 받으시고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늘 여러분 마음속에서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세례를 받게 되는 가장 큰 첫 번째 전제가 무엇이냐? 바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고 정말 내 마음속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세례를 받을 때에 그 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할 때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들의 전적인 삶의 방향을 이제 바꾸겠다라고 하는 회개와 그리고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거듭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아 누리는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 삶의 방향이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거룩한 주일 예배하는 것입니다. 습관처럼 아니면 안 나가면 마음이 좀 떨떠름하고 찝찝하니까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 마음 깊숙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거룩한 주일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찬송하며 예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영생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두렵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그가 갖고 있었던 지식, 율법, 거기에 얽매여서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는 자기 생각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갖고 있었던 인간적인 지식과 이성과 경험으로서 출발한 것은 역시 인간의 이성과 경험, 그리고 죄의 마지막인 죽음으로밖에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을 내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게 되면 성령께서 너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령께서 너를 주장하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즉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와 허물과 모든 것들이 다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고 예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놀랍게 여기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지금 내가 내게 들려준 그 말을 기억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에 등장했던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7장에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고소하며 예수님을 잡아 가두려고 할 때에 니고데모는 사내들일에 있는 공회원들에게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어찌 그 사람이 어떻게 왜 이 일을 했는지 하나도 들어보지도 않고 그를 체포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만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누군가 한 사람을 고소하거나 그 사람을 재판장에 세우려면 최소한 2사람 이상의 증인을 데려다가 그의 증언을 듣고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살핀 후에 체포하고 그 심판대에 세워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공회원들은 그것에 상관없이 무조건 예수님을 잡아들이려고 할 때 니고데모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을 옹호합니다. 그럴 때에 이 바리새인들과 공회원들이 니고데모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그 당이냐? 너도 그 사람을 따라가느냐라고 니고데모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19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난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할 때에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동행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략을 섞은 100리트라를 예수님께 갖다 드립니다. 이 모략과 침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으로부터 전액, 아라비아나 이쪽으로부터 전액 수입하는 고급 향수였던 것입니다. 이 100리트라는 약 33kg입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리아가 갖고 온 그 향유 옥합은 약 300g. 그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그랬습니까? 1일 노동자의 1년 품삯이었습니다. 이 100리트라는 그 향유 옥합의 약 100배에 해당되는 그러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걸 오늘날 돈으로 계산해 보면 얼마나 많은 돈이 됩니까? 수억 원, 수십억 원의 가치가 되는 그 모략과 침향을 예수님께 가져온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략과 침략을 이렇게 엄청난 양을 사용하는 것은 유대의 장례법에 보게 되면 평민들에게는 이러한 모략과 침략을 많은 양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장래에 있을 때에만 이러한 엄청난 양의 모략과 침략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니고데모가 100리트라 약 33kg이나 되는 수많은 엄청난 양의 모략과 침략을 갖고 온 것은 무엇이냐? 그가 이 요한복음 3장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요,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니고데모는 그 모략과 침략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장례가 33세에 죽은 나사렛 출신의 한 청년의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우리의 왕 되신 분의 장례라고 하는 것들을 니고데모는 믿음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처음에는 밤중에 어둠에서 찾아왔지만 나중에는 백주대낮에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주십시오. 그분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실 뿐이 아니라 인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면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그 니고데모는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처음에는 밤중에 찾아왔지만 그 어둠에서 이제 생명의 빛으로 나와서 자기의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는 삶으로 그는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주일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새1의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가 저녁마다 나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니고데모가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니고데모의 그 뒤를 따라 우리가
변화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어둠, 죄와 절망,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빛 가운데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가 주님을 만나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머리와 이성으로, 습관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기업을 사모하며 날마다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제 빛의 공동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면서 함께 주님께로 달려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니고데모처럼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명의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날마다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